수년째 매월 8월만 되면은 잠언서를 살핍니다. 올해도 새벽에 잠언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8월 1일에는 잠언 1장을, 8월 15일에는 잠언 15장을 이런 식으로 몇 년째 계속해서 잠언서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잠언서 내용 가지고 퀴즈 대회도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열심히 오늘 예배 끝나고 읽어도 한 번 충분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도 읽을 수 있어요. 열심히 잠언서를 읽고 또 퀴즈 대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핵심 주제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이 지혜를 얻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훈계를 누가 나에게 해줄 때 그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30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31장은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특히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자녀를 훈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계속 훈계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훈계를 받아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너는 훈계를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가 내 생명과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8장 33절에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가 나를 훈계하면 기분 나빠해가지고 길을 막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3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훈계할 때 잘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자식은 훈계를 부모가 할 때 듣지 않는다, 지키지도 않는다, 짜증만 낸다, 이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훈계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꾸지람해 준다, 자꾸 뭘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준다, 그리고 호통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고맙게 여기세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줍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걸 고쳐라 하고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훈계를 받아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훈계를 잘하라는 게, 오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를 받아들이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훈계를 잘하라, 이겁니다. 훈계를 어떻게 하면은 훈계를 잘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훈계를 잘하려면은 먼저 내 자신이 훈계를 잘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를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훈계할 때 그것을 고쳐서 내가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게 너무 귀중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훈계를 잘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에게부터 훈계를 하나도 받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훈계가 아니라 아주 잔소리,
오히려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잘못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잘 하려면은 내가 훈계를 잘 받고 변화가 있은 경험이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깨달고 남을 또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모든 부모는 내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또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자녀에게는 훈계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훈계하면은 아버지나 잘하세요. 엄마는 뭘 잘했다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이렇게 하는 아주 못된 자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에이 나만 훈계하면 마음이 상하는데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책망받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 오냐?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가 많다. 그러나 너는 날 닮지 않고 잘 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과 훈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부족해도 너에게 훈계할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녀에게 내 부모로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훈계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훈계를 꾸지람으로 표현했어요. 채찍과 훈계가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지멋대로 하게끔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니라. 가만히 놔두면 그 자식이 지멋대로 하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언젠가는 망신당하고 욕먹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는 왜 이런 못된 놈이냐, 네 부모는 더 나쁘다, 너를 이렇게 내버려뒀으니까 그렇게 부모를 욕먹게 하게 된다 이겁니다.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이 잘못하면은 당이 어미 징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식이 잘 되고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지 놔두면은 완전히 이 자식 때문에 집안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요새 시대에 사실 학교에서 사랑의 매도 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해도 채찍질을 못하게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아주 잘못된 방법이야. 어린이는 우리 인간은 어른이 됐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가 말로만 해서 고쳐지는 그런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채찍질을 하고 어린이를 채찍질 한다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겠어요? 예?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맞게 채찍질을 하고 좀 청소년이면 청소년에게 맞게 징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청년이면 청년에게 맞게 채찍질을 안 할지라도 더 채찍보다 무거운 방법으로 훈계를 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 것처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둔다, 자식을 징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훈계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훈계를 제대로 했나, 내 자녀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내 역할을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주인공이 르무엘 왕처럼 보이는데 이 왕을 르무엘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훈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훈계를 잘해서 르무엘이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교육열은 세계 제1위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쉬지 않고 훈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주로 부모님들이 훈계하면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숙제했니? 숙제 왜 안 했니? 밥 먹어라. 게임 그만해라. 싸우지 말라. 좋은 친구 만나라. 이제 좀 나이 들면 시집가라, 시집가라. 장가가라, 장가가라. 직장 생활 잘해라. 일찍 일어나라. 건강 조심해라.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이런 것을 우리가 훈계합니다. 그냥 잔소리지만 이게 다 훈계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훈계를 세상 사람의 부모님들이 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녀에게 훈계하는데도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아 이겁니다. 그럼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낙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강요를 했다 자녀에게.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잘 살까만 강조를 했다 하면은 그 부모는 아주 신앙을 검토해 봐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일지 몰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부모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세상의 가정과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 아들에게 훈계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록펠러 어머니는 어떻게 훈계했나? 그러면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훈계, 10가지 그 교훈, 10가지 유언, 여러 가지를 하는데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강력하게 가르쳐준 훈계가 있어요. 10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세상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아무에게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7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 10가지를 어려서부터 이 록펠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나중에 몸이 상합니다.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데 몸이 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했던 것을 기억해 보니까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란 이것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로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더 부자 될까만 노력했어요.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더 부자 되려고 노력했는데 남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아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손가락질 받던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자기의 모든 신경쇠약을 비롯한 모든 병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장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자, 록펠러 어머니는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런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잘 섬겨라.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대로 살아라. 주의 교양으로 훈계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르무엘의 어머니도 어떤 훈계를 해서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르무엘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요약해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제일 먼저 훈계한 첫 번째예요. 르무엘이 누구의 남자니까 너 이 젊은 왕성한 르무엘 너 모든 힘을 여자에게 푹 빠져버리면 네 인생 망친다. 여자에게 힘쓰지 말라 이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아가씨에게는 너의 힘을 남자에게 쏟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사랑과 연애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연애도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향해서 앞을 보고 걸어가는데 앞을 보고 향해서 걸어가면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면 앞으로 걸어가다가 아예 여자한테만 방향을 달려서 그걸로 푹 빠져서 앞으로 가지도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새서 인생을 망쳐버린다 이겁니다. 학생인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면 사업 생각하지 않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녀요. 맨날 술집에만 가고 여자들만 따라다녀요. 그러니 사업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있으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쾌락만 쫓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그게 날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가 참 아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대통령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여자에게 힘을 쓰다가 망신당하고 다 아주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충청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대권 주자예요. 이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잘한 것 같더니 여자 문제로 낙마하고 말하죠. 잠언 7장 24절 27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여자에게 푹 빠지면은 이 여자에게 빠져서 특히 이 음란한 여자에게 빠지면은 그가 너를 상하게 한다. 엎드러지게 해버린다.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자에 빠져서 모든 것을 생명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집안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허다하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스올의 길은 지옥을 가는. 여자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세요. 천국은 음행을 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음행을 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해 보세요. 회개가 잘 되나? 여러분, 아예 짓지를 말아야 돼. 아예 음행에 빠지지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음행 것은 아예 이름도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이면은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이면 맨날
음행하는 얘기들을 주고받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안 만들어야 되죠. 이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의 음행으로 끌고 가는 아주 최첨단에 비해 초등학생들도 이 스마트폰으로 아주 그런 음행한 것을 보고 마음이 멍들고 병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것은 지도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 훈계가 지도자를 돕고 협력을 해야지 무너뜨리고 대적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왕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하거나 그 일을 직접 나서지 않고 협력만 해도 그 가문까지 몰살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실수했어요. 고치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르무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세 번째 훈계한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잠언 31장 본문 4절 5절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술은 실수의 왕이라고. 술은 인생 사는데 실수의 왕이라. 여러분, 음주운전하다가 남 생명 빼앗고 자기 생명 잃고 자기만 세상 떠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멀쩡한 길 가는 사람을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다 그 사람을 치어서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음주운전하다가 술 한 잔 잘못 얻어먹고 옛날에는 이 보증 섰다가 가산을 당진한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술 한 잔 먹고 사인 한 번 잘못하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냥 어려움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김에 싸우다가 구치소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술과 연락을 즐기는 왕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요.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사 성도님들이 술 좀 멀리 하세요. 술 먹는 집사님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술을 입에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참 듣고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술고래 성도가 있어요. 이분은 어렵게 아내가 끌고 가서 교회 한번 딱 왔는데 교회에서 성령의 술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술을 취하십시오 하니까 성령은 뭔지 모르니까 술 취하기 바랍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성령의 술을 한번 먹고 취해보자. 그리고 성령의 술을 취하겠다고 집에 교회 와서 아내에게 성령의 술 좀 나도 취하고 싶은데 웬 교회가 성령의 술 취하라고 그래? 나 성령의 술 취할 거야. 성령의 술 먹으려면 어떻게 해? 그러기냐. 이 지혜로운 아내가 그거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술도 왕창 준다고. 그래서 따라가서 이 세상에 내가 안 먹어본 술이 없는데 성령의 술 한번 취하고 싶다. 계속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술을 끊어주셨어요. 진짜 성령의 술에 취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네 번째 훈계가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8절 9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이란 말은 원통한 일을 풀어주라 이겁니다. 네 주변에 어려운 자를 돌보라. 특히 고독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새 시대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그런데 보니까 부모가 이기적으로 길러요. 그리고 부모가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싸웠어. 그래서 선생님이 살피고 나서 네가 잘못했어. 사과해. 하고 이랬더니 잘못한 부모가 와서 왜 내 자식을 망신을 줬냐고 선생님을 대적하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을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했는데 결혼 문제를 얘기합니다. 결혼. 우리는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결혼해라. 왜 시집가지 않니? 왜 장가가지 않냐? 자꾸 그래. 여러분, 특히 권사님들, 우리 성도 청년들에게 결혼해라 소리 두 번 다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청년들 다 쫓아내요? 그렇다고 한 번도 기도도 안 해줍니다. 관심도 없으면 보면 괜히 지나가면서 너 왜 결혼 안 해? 그러면서 너 왜 우리 교회 있어? 빨리 나가. 이런 소리예요. 이게 기분 나쁜 제일 싫은 소리를 아주 생각 없이 이렇게. 이건 훈계가 아니라 이게 뭘까? 상처를 많이 입혀요. 우리 젊은 한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그걸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습을 하고 이혼을 한 젊은 이 세대기 계속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권사님 두 분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쫓아낸 권사님은 몰라 아직도. 불러가지고 내가 해초리를 때리고 싶은 정도. 뭐라고 했냐면 있는데 저거 이혼했는데 지가 잘못했대. 그 소리를 했어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지가 잘못해서 이혼했대.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했어요. 1층에서 식사 시간에 거기서 있었는지 어디든지 그 장소는 얘기는 안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담당 교역자가 권사님 두 분이서 권사님 하여튼 이렇게 뒤에서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도 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혼하면 두 사람 다 잘못이 있지 뭐예요. 그리고 이혼 안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잘못이 없어요. 세상 사는데 다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이지. 근데 왜 흉을 봐요? 그리고 왜 그분을 얼마나 감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했는데 얼마나 품에 안아주고
힘내라, 더 좋은 신랑 만날 거다, 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지가 잘못했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저런 소리를 뒤에서 들으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고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쫓아내는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이 아주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너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 겁니다. 자,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 조건을 뭘로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돈, 경제를 따지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 그 집안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학벌, 그 다음에 집안, 외모, 성격, 이건 순번은 다르지만 이 5가지를 주로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따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든 말든 부자하고 결혼하면 최고고, 박사 받은 사람과 결혼하면 더 유리하고, 이런 거예요. 자, 르무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이렇게 했어요.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럼 현숙한 여인이 뭐냐고 설명이 오늘 잠언 10절부터 본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이겁니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요.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여인, 아내로부터 신뢰를 잃은 남편은 그 가정에 건강한 가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를 받아요, 서로.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한 여인, 오늘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새벽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맡기고 음식을 다 먹게 하고 아주 부지런해. 그 다음에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 본인 건강 관리도 잘해. 가족을 살핀다고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를 못 하잖아요. 자기 건강도 관리해. 그 다음에 가족 건강도 힘씁니다. 가족에. 그리고 남편을 도와줘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가 되게 해줘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와 비슷하게 남편을 가져.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지 않은 아내는 결혼 전에는 몰라도 결혼 후에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아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남편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못된 사람이에요. 결혼했으면 남편을 존중할, 지역사회에 존중할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아내가 아주 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잘못됐어요. 아내를 도와줘야지. 도와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하고 인정받게끔 남편이 아내를 도와줘야지. 자꾸 지적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여인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존귀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아내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식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식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칭찬받고 자식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여보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믿는 자하고 결혼해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얼굴이 고운 것 다 그거 아름다운 거 헛되다, 그거 별거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훈계를 잘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훈계를 잘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훈계하는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훈계예요. 훈계. 목사님이 그럼 설교하면 훈계하는 내용 하면 저건 나들으라는 소리네 하고 기다고 마음으로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훈계를 잘 받아들여요. 누가 여러분들을 뒤에서 흉보거든요. 흉도 훈계예요. 아까 그 청년을 얘기했지만 그 청년은 이겼어야 돼, 그런 것을. 그렇지, 다른 데 가서 또 그 소문 나면 거기서 또 뒷말하면 또 그 교회를 나와야 돼. 그렇게 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가면 나 같으면 날 뒤에서 그렇게 흉보면 찾아가서 맞습니다, 나 잘못한 거 있습니다. 권사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권사님은 남편한테 잘합니까? 그 말 들으니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어요. 그만합시다. 우리 나도 당신 캘 수 있어.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마음에 굳게 먹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이겨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한 훈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에게 훈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훈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고 살아도 그건 내 자식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훈계하지 말아요. 아까 말한 그대로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조심해라, 그런 훈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록펠러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지금 르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성경적인 훈계를 하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를 잘 섬겨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 소망, 천국 상급 살아보고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런 훈계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이번에 훈계에 대해, 잠언에 대해서 다시 관심 갖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